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72편의 표제를 보니까 솔로몬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구분해 보면 이 솔로몬이 지은 시라고 하기보다는 솔로몬을 위한 시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볼 때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한 기도가 아닌가. 20절의 말씀에서도 이 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마침을 통해서 솔로몬을 위한 시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 다윗은 자신의 뒤를 이을 솔로몬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왕의 책임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데 있을 것이죠. 그러니 아들 솔로몬을 위해 기도하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주의 판단력, 지혜를 가리킬 것이고 공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킬 것입니다. 왕으로서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합니까? 지혜로워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할 것이죠. 이는 실제로 솔로몬이 왕이 된 직후에 1,000번의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소원을 물었을 때 이때 이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아이인데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윗의 이 기도가 솔로몬의 이 소원의 제목이 되지 않습니까? 좋은 리더,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가는 지도자가 특히 이 시대는 더욱더 필요할 것입니다. 이같이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가진 지도자는 2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백성을 공의로,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한다는 것이죠.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평으로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를 압박하는 자를 꺾는 그러한 지도자가 왕이 되게 하소서. 이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이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방선거를 얼마 남지 않고 있는데 하늘의 지혜와 공의로 다스릴 줄 아는 리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리더가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한 지도자들도 이 시대에 참으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떵떵거리고 불법을 행함에 있어서 서슴지 않지 않습니까?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이 오히려 고통에 신음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진 권세로 자신의 유익과 안위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로 공평을 행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많이 세워지기를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가진 권세와 지위가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작은 권세, 지위, 힘과 능력일지라도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내가 가진 그 별거 아닌 지위와 힘을 가지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거짓된 지도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 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통해 소외된 이웃의 억울함이 풀려지고 궁핍한 자의 억눌림이 자유케 되는 선한 역사가 우리 믿는 자들의 그 걸음걸음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며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지도자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향해 주의 판단력과 정의로 재판하고 공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왕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단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5절 말씀처럼 주를 두려워하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도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해가 있을 동안에도,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영원토록 그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왕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저의 신앙이 어땠습니까? 변질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앞세우게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패망의 길을 가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 이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왕이 되기를 바랬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그 노년의 때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수많은 여인들, 이방 여인들 다 이 후궁으로 들임으로 인해서 노년의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힘 있는 자리, 권세의 자리에 오래 있다 보니 그 삶의 모습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가 있을 동안에도, 달이 있을 동안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지고 바라는 것을 성취하고 힘과 지혜가 생길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새 타락해서 부패한 자리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을 결코 잊지 말고, 그럼에도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은 어떤 왕인가?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되리니. 아멘. 풀밭에 내리는 비처럼 땅을 적시는 단비와 같아서 어디서든 공동체를 소생시키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이 땅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때에 멈추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께 통치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그와 같은 왕이 되어 단비와 같아서 7절이 말하는 것처럼 의인들이 흥왕하여 풍성함이 더해지기를 기도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8절의 말씀에서도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시는 온 땅의 참된 평화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2장 4절 말씀에 보더라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겸손함으로,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다윗은 이 같은 사실을 너무나 잘 아니까 이 다음 때의 솔로몬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도 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자를 통해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 앞에 나와 엎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 가르칩니다. 우리도 이 때를 소망하며 사는 날 동안에 힘이 있을 때 주의 뜻이 온 땅에 증거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특징이 있습니다.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러질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아멘.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나라의 특징은 어떠합니까? 궁핍한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존귀하게 여겨서 그들의 생명을 강포와 억압에서 구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소외되고 손가락질 받던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교회, 가정은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는가? 궁핍하고 가난한 자를 존귀히 여겨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이 같은 자들이 소외되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공동체 안에서는 위로함을 받고 치료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야 할 것이죠.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자녀된 것처럼 이 시대에 버림받고 소외된 자를 위로하며 필요를 공급해주고 서로가 주님 안에서 연합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떠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가? 16절에 보니까 곡식이 풍성하고 열매가 차고 넘친다 했습니다. 이 같은 자녀된 자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17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고 모든 민족은 복을 받을 것이라 선언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며 주신 약속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일찍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서 너는 1차적으로 아브라함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같은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로된 자의 사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그 크신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에 내가 허락되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이 자리한 그곳에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와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공의와 정의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